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달입니다. 또 여러분들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소중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열매를 남겨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이야기 12번째지요. 신앙의 미스바 세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7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읽지 못했던 그런 성경책이 있으면은 이번 주는 7장만 읽으면 되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들 읽지 못했던 그 책도 다시 읽으시면서 계속 이 진도를 맞추어서 함께 따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인데요. 사무엘상의 가장 처음 얘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분들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라고 그렇게 알아도 괜찮고요. 이 그림의 원래 원작의 이름은 사무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초반부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참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이제 바쳐진 그런 아이였고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또 세 번째, 아까 보았듯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조금 좀 부족한, 그 당시 좀 제사장으로서 과연 그 기능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좀 부족한, 또 부족함을 보여주었던 그런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또 엘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왜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사무엘의 모친이거든요. 이 모친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기도를 했으면은 지금처럼 방언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소원이 너무 간절하고 또 응답받아야 될 그런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막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좀 부족함을 보였던 그런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왜 준비를 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을 확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확 바꾸고 사사시대에 암울했고 어두웠던 그 모든 역사를 바꾸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중요한 브릿지로서 사무엘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무엘상 1장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가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은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성을 이제 섬겼던 두 명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은 여러분들 아주 아들, 딸들을 순풍순풍 낳아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고요. 한나는 아직도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라의 조롱, 그리고 분인나라의 그런 괄세, 분인나라의 그런 서러움을 타봤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사무엘서 1장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엘가나 자기 남편과 함께 성전에 와서 자주 기도를 했는데 성전에 와서 간절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 손을 보게 되면은 뭐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게 꼭 낮술에 취한 좀 정신 나간 여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중한 아이를 이제 잉태케 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당시 기도할 때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한 대로 소중한 첫째 아이를 성전에 이제 보내어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이제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할,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그런 회복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미스바 회개운동이거든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기억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회개운동이 실제로 벌어졌던 그 장면인데요. 지금은 야트막탄 그런 언덕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발견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가 다 보이고 또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놔가지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이제 성기순례를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 기반 시설이 다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민족적인 대회개 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 언덕,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서도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파와 교파가 서로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떨 때예요? 그냥 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파와 교파를 초월을 하고 교회와 교회를 초월을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역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미스바 구국 기도회, 대성회,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예전에는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기도회, 주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던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 한국도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미스바 구국 운동의 원초가 되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와 함께 그 나실인으로 들여졌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지금 열심히 돕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나실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어요. 보게 되면은 삭도를 대지 않기로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실인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엘리의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엄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엄청나게 행동이 악한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이 먹는 고기들은 따로 구분을 해서 그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자기 마음대로 그 고기를 율법에 어긋나는 대로 막 먹어버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미움들을 받게 되고요. 또 심지어 성막에는 또 성막을 돕는 또 여성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주 몹쓸 짓을 이 두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되게 이런 것은 좀 몽둥이를 들고 좀 꾸짖고 혼을 내야 돼요. 아주 혼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는 두 아들을 다 잃었다라고 돼 있어요. 다 잃으니까는 여러분들 이 두 명의 아들이 또 오만방자하게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엘리 제사장의 시절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무엘이 또 바쳐진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는 또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특별히 자기가 자는 그런 침소를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법궤도 보이고 또 7 등잔대도 보이는데 바로 성전 안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을 자신의 침실을 삼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또 사용을 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사무엘은 또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신의 지금 아버지고 자신의 보호자 되는 엘리 제사장의 그런 목소리인가 싶어가지고 2번이나 쫓아가요. 아버지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갑자기 사무엘이 쫓아오는 그것을 보고요. 야가 자다가 왜 왔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번째 오니까는 이 엘리 제사장도 깨닫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려는 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엘에게 만약에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면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리는 소리를 정말로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번째도 그 이야기가 그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으니까 이 사무엘은 스승님이셨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소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3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면 지필무기죠. 종이도 구해놓고 또 펜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3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재미나게 그림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또 2번째 큰 주제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 시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스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변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으로부터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는 만약에 이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는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그런 사사가 나가서 이 이민족들을 막아 크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사사가 없는 시대예요. 사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도 유일한 장군으로 삼을 수 있고 군대 장관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옴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세상에 기드온 같았으면 이겼을 전쟁을 그리고 입다 같았으면 이겼을 전쟁은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연전연패를 해가지고 옴니와 비느하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전쟁에 패하는 이런 나쁜 기운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쟁터로 딱 나서니까 그 당시 처음에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사기는 자초하가 됐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막상 전쟁을 붙어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던 법궤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대들은 오합지졸이고 완전히 당나라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법궤가 블레셋 그런
군인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면서 자신의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패잔했던 한 군인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가서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빼앗겼던 법궤는 어떻게 되었는가? 블레셋 이 민족들은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탈출을 했으니까는 얼마나 성전가를 불렀겠어요?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안에 이 다곤 신이 바라보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놓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다곤 신이 여호와를 무찔렀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놓았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다곤 신상을 보니까는 다곤 신상이 넘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또 부러져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목도 부러지고 또 다곤 신상의 목도 부러져 버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그 역사적이고 또 여러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시겠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또 이 블레셋 땅에 있다 보니까는 얼마나 이 블레셋 땅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지 이제 이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암소의 그 나귀에 실어가지고요 이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집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베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소중한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법궤도 다시 돌아왔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야말로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지도자는 이제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무엘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삼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어두운 그 과거, 사사시대의 그런 과거들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이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잠깐 보았던 블레셋 전투에서 이 소중한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치명적인 사건이었고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구해지는, 다시 존재해지는 그런 어떤 엄청난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어두운 과거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제 전국 각지를 순례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각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두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사사기 때의 어두운 과거를 다 단절을 하고 어두운 과거들을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이제 사무엘의 순회 교육을 통하여 이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통하여 미스바 세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의 그런 순회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미스바의 그 언덕에 올라와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로 모여 지금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첩보를 듣고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 블레셋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전하고 달라진 그런 민족이 되었잖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거치고 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민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모든 이 민족들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이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서야 비로소 과거에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그 불신앙과 사사시대의 모든 우상숭배와 사사시대의 가나안 그런 문화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스바의 그런 운동, 미스바 세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또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세대를 지금 매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미스바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의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하여 이제 도전받고 새롭게 깨어진 그런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기도로서 과거에는 물리치지도 못했던 블레셋을 물리쳤던 세대를 미스바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된 세대가 미스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소중한 그런 전통이 되었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는 거고요. 또 교단과 교단이, 또 교파와 교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 나라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정말로 롱로와 기도하던 그런 전통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땅에 임했던 미스바 운동의 좋은 전통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든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이 이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때를 통해서요. 이제 전국으로 우리 기독교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운동의 그런 불쏘시개가 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3.1 운동에 앞장서시는 그런 어떤 구국의 용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할 또 한국교회 전통의 미스바 운동은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서울 크루세이드 집회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하도 어릴 때라 가지고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는 엄청난 집회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부산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구를 제외하고 공산군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지금 최후로 지금 피난 와 있던 평양에 북한에 그리고 점령지의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뜨겁게 구국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교파가 초월이 되고 교회가 초월이 되고 다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더니 딱 3일 만에 그 3일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나라가 누란의 위기로부터 이제 건져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런 구국기도회 미스바 운동의 그러한 전통들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작년에 광화문에 있었던 그런 집회 아닙니다. 작년 집회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집회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뭐 이 서울에서도 있었고 전국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에서도 이제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한민족들이 한민족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때 이 부활절에는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빠른 통일이 오도록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미스바 운동의 그런 전통들을 통해서 하나 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현상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미스바 운동의 새로운 약진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의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말로 달라져 버렸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은 이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를 통하여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이제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또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